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중세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종교개혁과 반종교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가 마르틴 루터의 새로운 사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이 굳이 고행을 하지 않아도 신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가톨릭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 마르틴 루터는요, 95개조를 만들어서 인쇄 기술로 어마어마한 양을 제작을 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배포할 수가 있었어요. 그 글들을 보고서 유럽 전 지역에서는요, 논쟁이 일어났겠죠. 그 논쟁은요, 인간의 죄, 인간의 용서, 이런 이야기뿐만 아니라 가톨릭 교회 그 자체에 대한 논쟁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는 그 신자들에게 그릇된 것, 잘못된 것을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함부로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수백 년 동안 수백만의 기독교 신자들은요, 교회나 성직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따랐거든요. 그런데 독일의 수도사 마르틴 루터가 나타나서 교회도 잘못되었고 교황도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네, 마르틴 루터는요, 기독교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성직자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침 인쇄술 덕분에 보통 사람들도 성경책을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성직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종교개혁가라고 불러요. 가톨릭 교회는 어땠을까요? 발칵 뒤집힌 거죠. 인간이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성직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 모든 인간이 신에 대해서 자기들 멋대로 결론을 내리는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 사태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교회는요, 종교개혁을 강하게 반대하고요, 이 종교개혁가들 이단자라고 몰아붙였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종교개혁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요, 종교개혁가들의 가르침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을 통해서 종교개혁가들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러요. 로마 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되는 프로테스티드의 의견들을 주장했기 때문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란 뜻으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루터교, 침례교, 장로교, 성공회,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회는요, 프로테스탄트 교회인데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일어났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가톨릭 교회에서부터 분리되어서 나온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네, 종교개혁 시대에 이 프로테스탄트의 신앙이 널리 퍼졌던 이유는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성직자이다 라는 그런 구호도 있었지만요, 르네상스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것을 몹시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각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이탈리아에 사는 교황이요, 다른 나라 기독교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헨리 8세가 영국에 국교회를 세우고요, 프로테스탄트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신에게 복종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냥 교황으로부터 이래라 저래라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이 신앙은요, 정치와도 관련이 있었어요. 정치라는 것은요, 지배자가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인 거잖아요.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그 논쟁은 국가 간의 전쟁으로 벌어지기도 하고요, 국가 안에서 내란으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네, 마르틴 루터가 95개조를 어느 교회 문에 붙이고 나서 28년 뒤에요, 교황은요, 공의회를 소집을 했어요.
공의회는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모임을 말해요. 이 모임에서 교황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는 교회가 하나뿐이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다.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서 장차의 일을 의논해야 한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 지도자들, 주교들을요, 이탈리아에 있는 트리엔트 시로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트리엔트 공의회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이 종교 회의에서요, 가톨릭 교회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수백 가지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모든 신앙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명서를 작성을 했어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엄청 오래 걸렸는데요. 18년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18년 동안 교회 지도자들이요, 트리엔트에 모여서 회의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트리엔트 공의회에서의 성명서는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채택이 되었어요. 중세에는요, 교회가 아주 많은 땅을 사들이고요, 아주 많은 성당을 짓고 아주 많은 학교를 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 마렵에 가서는 그 나라의 국왕, 황제보다 더 넓은 땅을 교회가 소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교나 신부들이 영적인 삶에 대한 설교보다는요, 지주나 관리처럼 행동을 했어요. 설교하기보다는 돈을 모으는데 더 관심을 뒀고, 대주교, 그러니까 주교들의 우두머리인 대주교는요, 돈을 받고 성직의 자리를 팔았어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큰 돈을 주게 되면은 주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트리엔트 공의회는 지금까지 교회가 저질렀다 잘못된 행동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신앙에 관한 설명서를 발표를 했을 때 그들은 그런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방안들도 함께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돈을 주고 주교직을 살 수가 없고, 성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신학교에 가서 교리를 공부하고 수련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죠. 트리엔트 공의회가 가톨릭 교회를 개혁함으로써 그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트리엔트 공의회 이후에 그 몇 년 동안의 시기를 반종교개혁의 시대라고 우리는 불러요.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비판했던 그 문제들을 고쳤던 거예요. 그렇지만은 불화가 깜짝같이 사라졌을까요? 네, 그러지는 않겠죠. 프로테스탄트인 국왕과 여왕은 가톨릭 신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가톨릭 신자인 국왕과 여왕은요, 프로테스탄트의 신자들을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사형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